2월 2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들어넘길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 삶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설교를 드릴 때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상하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때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말씀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선포되고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될 정도로 은혜를 받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씀은 듣고 있는데 졸고 있고요. 아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 즉 씨앗이 뿌려진 뒤에 어떤 이는 결실을 맺고 어떤 이는 결실하지 못하는 게 씨앗의 문제일까요? 땅의 문제일까요? 우린 대부분 씨앗 세대가 책임을 떠넘기지만 사실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밭에 달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 밭의 문제라는 거죠.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 옥토까지 동일한 씨가 동일하게 뿌려졌고 자갈밭과 가시덤불, 옥토는 동일하게 싹까지 틔웁니다. 그 다음부터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까지 이어지는 건 철저히 씨앗이 아닌 땅, 밭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열매 여부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삶에 성령과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 심령과 땅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내 땅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여러분의 심령의 땅이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을 수도 있고 돌밭처럼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곧 말라 죽습니다. 이 경우에도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인 거죠. 또 가시덤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땅 자체는 괜찮은데 가시덤불이 땅의 기운을 빼앗아서 싹을 틔운 씨앗이 열매를 맺기는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솔직히 대부분의 성도들의 상태가 가시덤불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과 성공에 대한 유혹과 같은 그러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정작 신앙의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의 솔직한 상태예요. 그리고요, 솔직히 우리는 씨가 뿌려지는 것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라고 본다면 씨앗 자체가 아예 뿌려지지 않는 건 열매를 시도할 기회조차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늘 씨앗이 뿌려지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복된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된 기회를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 되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심령의 밭을 늘 좋은 땅, 옥토로 유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심령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캐버리고 엎어버리고 기경해서 정말 이 좋은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밭에 혹시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자갈이나 돌밭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주여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늘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란 좋고 복된 씨가 우리 땅에 뿌려질 때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정말 풍성한 100배 열매로 이어지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땅을 좋은 땅으로 늘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